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가고 이해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참 성경적 신앙이 되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제 14번째 성도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이제 14번째 들어갑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족장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미래의 복된 삶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만일 야곱이 보다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원했으며 그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했겠는가. 이 장자권 때문에 그는 외국으로 쫓겨가야만 했고 거의 상속권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사실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당할 그 시련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은 절대 야곱은 그 교활하게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마 장자권을 탐하진 않았을 것 같아. 오히려 장자권을 자기에게 없는 게 더 낫겠구나. 육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곱이 장자권을 탐할 때는 야곱은 이런 걸 몰랐던 것. 전혀.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축복이 육적인 것이라는 걸 육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저 장자권 얻으면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막 부유하고 막 땅도 많고 막 굉장히 막 엄청난 뭔가 될 거라고 막 기대를 해서 그 장자권을 탐했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서서히 그 야곱의 일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야곱은 그렇게 해서 성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하루아침에 막 신앙이 무슨 뭐 믿음의 장성한 자가 아니죠. 다 그 신앙의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심지어 죄도 짓고 불신앙적이기도 하고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을 하면 안 돼요. 마치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완전주의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완전한 거, 자기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많은 과정, 수고, 고통, 시험,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이 거쳐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과 또 다른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거의 뭐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왜 아버지가 이렇게 장자에게 왜 그 축복하지 않고 왜 둘째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하냐고 막 손을 일부러 막 그러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의 어떤 그 장자의 축복이나 그 어떤 영광, 세상의 영광,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거를 야곱도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것에 대한 그 가치,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의도한 바를 이렇게 밝혔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됐습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먼 훗날 십자가의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거,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실 자,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매맞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 하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예요. 신약교회 또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죽어가는 줄 알고 있으면서 어떤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인가. 진리를 공격하려고 애쓰는 자들까지도 이런 일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면 왜 우리는 거룩한 분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발람이 꿈도 커요. 하는 짓은 아주 참 못된 짓을 했으면서, 하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는 다윗이 후에 선언한 것 같이 느꼈을 것이 아닌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60편 15절. 그러나 불경한 자의 죽음은 매우 악하다. 칼빈이 자체적으로 의역한 거예요. 만일 죽음이 최후의 경계선이요 종점이라면 죽음에는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이 종말론에서 사실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종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늘 강조점을 줘야 되고, 우주적 종말도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세상 역사 자체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인의 종말은 지금 어때요? 매일 매 순간 일어나잖아. 매일 매 순간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오늘 하루도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났겠으며 우리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거 다 개인의 종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죽음, 어떤 사람은 악인의 죽음이란 말. 그러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강조를 해야 돼. 부지런히. 그걸 부지런히, 사실은 그게 더 사실은 강조를 많이 둬야죠.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자, 이제 15번째하고 15번에서 22항의 내용은, 이 논증은 다윗과 욥, 에스겔 등에 있는 구절들과 연관해서 계속된다. 자, 15번째, 소망의 선포자인 다윗. 우리는 아직 모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반대자들에 의하면 모세는 단지 육적인 백성들에게 비옥한 들방과 풍요한 물건들을 약속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낸 일 이외에는 달리 행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알고 있다. 이게 이렇게 폄하한다는 얘기죠. 모세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모세는 영적 지도자이지, 그가 궁극적으로 영적 지도자이지 단지 정치적 지도자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시된 빛을 고의적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언약에 대한 명백한 확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매우 찬란하게 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은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를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희미하게 하늘의 신비들에 대해 표현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목표를 향하고 있다. 다음의 진술은 그가 이 땅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입증해 준다. 대전하는 주께 계기되고 고르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가장 번성한 왕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가장 번성한 왕이지만 다윗은 지금 이런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그는 자기가 왕이니까 이 지상에서 그냥 막 왕의 권세를 영원 무궁히 누르리라 이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주께 객이 되고 이건 나그네죠. 이 땅에서 객 거류자 객이나 거류자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나의 모든 열조가 이 열조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다윗 여호수아 이런 사무엘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이 땅이 아니라 똑같이 하늘의 그 영원한 왕국,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왕국 거기에 소망을 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내 왕관에 있다. 내 나라에 있다. 내 땅에 있다. 무슨 황금에 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분명히 이 땅에는 견고하거나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자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을 견지하며 자신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윗은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사람의 일생이 짧고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02편에 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의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천지가 멸망한다 해도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굳게 서게 된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왕국에 두었고 또 영원함에다 두었죠. 영원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문화는 사람들에게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한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는. 근데 교회도 사실은 보면은 영원성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설교를 제가 여러 설교를 막 여러 가지 모니터 해 보는데
영원함에 대한 그 개념, 그 영원성에 대한 그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영원성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교회도 현세적이고, 예. 어떤 종교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에,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종교학에 대한 견해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나 불교나 뭐 여타 다른 종교도 똑같이 현세적이다. 현세에다가 뿌리를 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신교도 그렇게 언뜻 보면 마치 뭐 천국 얘기하니까 그런 영원성에 내세에 뿌리를 둔 것 같지만 실상 개신교가 상당히 현세적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참 현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 교회를 진단한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어,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오늘날 뭐 이 종교의 범위를 그렇게 확장하니까 거기에 넣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 자체가 이게 언뜻 보면은 참 내세를 약속하는 것 같고 내세에 뿌리를 둔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극히 현세적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사실 종교가 존재하지 않냐. 이 종교학자들의 견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러면 진짜 현세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교학자가 저는 잘못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영원성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제시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지 사실 현세는 정말 아니야. 예, 만약에 현세였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봤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적인 것을 약속했다면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굉장히 좀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그 현세에 그렇게 뭐 썩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우상을 섬길 때 비교한다면 우상을 섬길 때보다 훨씬 어때요? 못하잖아요. 현세적인 그런 여러 부분들은. 그러니까 설령 뭐 종교학자든 현 교회가 이게 자꾸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올바른 기독교 신앙 또 성경적 관점은 영원성에 뿌리를 둔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꼭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나 이 소망은 이사야에 제시되는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한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즉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는 그 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장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많이 예언돼 있죠. 여기에서는 의와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경험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이 영원한 것을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 이 바로 경험이라는 의미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을 추상적으로 이걸 이 추상적인 의미를 믿으면 안 돼. 실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현세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16번 미래적인 삶에 적용되는 다른 구절들. 자, 그리고 그는 시편에 있는 많은 구절들에서 믿는 자들의 번영에 대해 노래했는데 그 번영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달리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의가 영혼이 있고 그 뿌리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또한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또 다른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시편에서 그냥 이렇게 몇 구절 뽑았지만 바로 이것들이 하늘의 영광 또 영원함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어떤 이 땅 현세 번영을 얘기한다면 실제로 그럼 성도들이 과연 정말 이러한 말씀대로 이 땅의 현세에서 정말 이런 걸 누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는 그의 종들이 악한 자의 종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찢기고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는 악인이 별들 사이에서 거의 빛을 발하고 있는 동안 선한 자들을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 광채로 그들을 격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지도 않으신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도 만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눈을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만 고정시킨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거나 보상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되는 심각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참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날 교회가 왜 많은 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자꾸 좀 불신앙적이고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모든 걸 누리고 싶어하고 사실 정말 이런 걸 누리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과연 정말 기독교 신앙의 온전함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속 지금 나오지만 이와 같이 악인들은 매우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는 반면에 경건한 무리들은 수치와 빈곤, 멸시 그리고 각종 십자가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사실 이렇잖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흥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번성 흥황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들이 그 육적인 조건 보십시오. 뭐 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좋은 곳을 먹고 마시고 자기의 육적인 즐거움에 뭐 진짜 골고루 풍족하고 근데 뭔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참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경건하게 참
살려면은 그것 때문에 참 눈총을 받고 또 무시당하고, 예? 또 때때로 정말 빈곤도 있고 이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만약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죠.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그 악인은 그냥 막 형통하고, 어? 악인은 막 그냥 번성하고 악인은 막 잘 되는데 자기는 막 쫓겨다니고 자기는 이거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정말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윗도 굉장히 막 회의를 겪었던 거예요. 그 시편 73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전체가.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료와 같이 망한다고 시편 73편의 결론을 맺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윗조차도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이렇게 한때 거의 실족할 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나. 뭐 경건하게 하나님 계명 쫓아 살아봐야 뭐하나. 내가 하나님 뭐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뭐하나. 이런다고 해서 뭐 내가 저 악인들보다 뭐 더 잘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저들은 저렇게 악하고 오만해도 형통하고 뭐 저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데, 그런 생각.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데,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예? 최소한 죽을 때도 좀 비참하게 죽어야 조금이라도 좀 뭐가 이게 위로라도 되는데 죽을 때도 악인은 또 평안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실족할 뻔하였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런 그 현세를 보고 사실 시험이 많이 들어요. 시험도 많이 들고 또 그 주변의 그 불신앙과 악한 세력들이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잘되고 아주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시험에 들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료와 같이 망한다는 그런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둔 우리 성도는 진짜 그거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7번 경건한 자들의 소망은 현재적인 재난을 넘어 미래적인 삶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구약 시대의 거룩한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일이 매우 드물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올려 이 세상의 삶의 그림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였는데 그들이 눈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신앙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입니다. 이 족장들의 이 신앙은 참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참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족장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계시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앙으로 그 만족한 거예요. 이런 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참 훌륭한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기록을 성령께서 남기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성도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야, 구약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고 보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약속으로 받았지만서도 그럼에도 저들은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순교를 당하고 정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도 잘 이겨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해서는 되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쓰여진 겁니다. 11장이. 이 확신에 근거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올인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의 진술들은 이 사실을 증거해 준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악록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자, 조금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은 아무리 뭐 지금 내 눈앞에서 저들이 막 진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이런 현세적 조건이 나아 보여도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끝까지 가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불화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자, 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남으로써 뒤집어질 때가 아니라면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과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볼 때 현재 재난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혹독함을 멸시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담대하게 부르짖었다. 널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라는 구절에서는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묘사되고 있는데, 도대체 악인을 삼키는 영원한 파멸의 웅덩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악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에게 참 이 땅에서 나름대로 누릴 걸 누리게 하지만 영원한 것에서는 저들에게 주질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뭐 우리가 악인들보다는 덜 풍족하고 또 많은 면에서 오히려 많은 고난과 혼란이 있겠지만 영생의 그 참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거예요. 또 한편. 다윗이 각처에서 탄식했듯이 성도들은 극심하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억눌리고 소멸되고 있으니 도대체 성도들의 위대한 안정은 어디 있는 것인가? 즉 다윗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변화들, 이것은 바다의 파도보다 더 불안정하다. 변화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어느 날 심판대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실 때 그가 행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른 구절에서 적절하게 묘사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여 그 전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려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와. 예. 자, 불안정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의 복에 기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을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 그러나 다윗은 보다 더 분명하게 부활의 신비를 드러냈는데, 부활 때 주께서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 경건한 자의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뒤따라오는 삶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 이렇게 구약은 참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좀 구약의 그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그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더 믿음이 참 현찮아요. 믿음이 현찮고 너무 보이는 현세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 기대면서 그냥 주어진 그 섭리대로 그냥 만족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뭐 때때로 좀 뭐 욕심을 부린다거나 또 어떤 잠깐 하나님께서 어떤 번영과 형통을 주셨을 때 그걸 좀 잘 또 지키지 못하고 그냥 또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지고 또 다 잃어버리고 또 책망받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예. 자, 우리 18번, 그들의 행복한 처지가 악인의 그것과 대조됨. 자,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불행 중에 위로하고 고난 당할 때 해결책으로 삼았던 저 소망이 생겨났다. 그것은 곧 그 노임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의 일생 동안 당해했던 고통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끝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오래 지속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관대하심을 볼 수 있는가? 만일 그들이 이 땅에 집착했더라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우러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손에 의해 잠시 동안 십자가를 졌지만 영원한 자비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꿈을 꾸듯이 하루 동안 행복했던 악인들이 영원하고 끝없는 파멸을 당하는 것을 예견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잠언 10장 7절이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또 시편 34편 21절.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라고 했다.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아무리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에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악인의 길은 기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옛 조상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한 자의 죽음을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윗은 가장 무서운 저주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같은 이 구약의 신앙도 우리 신약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를 이런 유사점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유사점을 잘 몰라요. 의외로 교회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마치 우리 신약 정도와는 좀 별도의 또 다른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 믿는 신앙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칼빈은 바로 그러한 그 오해를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논증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악인의 그러니까 악인의 그 현재 모습이 아무리 그들이 참 모든 게 참 아주 대단해 보여도 저건 일시적이다. 저건 오래 가지 못한다. 저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비참하다. 그는 어둠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거를 아주 그들이 아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믿은 거죠. 자, 이제 19번 불멸성의 증인 욥. 이제 욥. 다른 어떤 구절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이 한 말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게 이 참 욥기 이 말씀은 19장 25, 20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신비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참 놀라운 말씀이요. 자신들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 트집을 잡고 말하기를 이 구절을 마지막 부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소원했던 그 첫날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욥은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었더라면 이와 같이 높은 소망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눈을 들어 미래의 불멸성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미래의 불멸성.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 사후 내세에서 하나님을 본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구원자가 자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 절정이지만 그렇죠. 오직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국 그들의 끝이죠. 멸망이니까. 이것이 욥의 소망을 끊을 수는 없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죽음이 와도 자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리라. 그에게 자기의 영원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 자들은 나에게 이것들은 몇몇 사람들이 진술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교리를 주장했다고 입증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즉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즉 이 몇몇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혜, 즉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들만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이런 진술들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일반 백성들의 교사들로 임명받았으므로 그들이 가르치도록 지시를 받고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널리 전파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공적인 말씀, 이 말씀들 안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안에서 성령은 매우 명백하게 유대인들의 교회 행할 영적인 생활을 논의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공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 단지 육신적인 언약에 관한 것으로만 돌려버리고 그 말씀들이 이 땅과 땅에 속한 부귀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만 본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완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여튼 언약,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자 언약 백성들을 하여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귀속시키는 것이지, 이 땅 육신 쪽에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일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아마 이제 들으면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구약의 이제 성도들의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렇게 삶을 볼 때, 아, 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더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비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유사점, 구약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더더욱이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나그네의 고된 그 길을 인내하고, 그걸 잘 견뎌내고, 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 이거를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정말 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참 길잡이로 삼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족장들과 선절들과 같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리셔서 우리 역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참 우리의 발걸음이 똑바로 제대로 참 말씀에 서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